이 쉬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말이 좀 어렵고 또 구약의 여러 이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에 앞뒤를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뭔 소리를 하는지 보기는 보았는데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에 남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경우도 좀 구약적 배경이 필요하고 또 흐름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을 한번 되짚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우리가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고집을 좀 내려놔야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은 어제가 아니고 또 신앙은 내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루어진다. 그 오늘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결정된다. 뭐 이런 얘기를 어제 나눴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4장에 보면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미래를 가리켜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유대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안식이란 말을 처음 들으면 떠오르는 생각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쉬신 그 첫 번째 안식일, 바로 7일을 뜻합니다. 6일 동안의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그 7일이 되었을 때 쉬시면서 그 6일을 기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6일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안식. 그 안식일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멈추셨죠. 그리고 우리를 그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누리는 우리의 삶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식의 개념은 바로 천지창조와 관련이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이 되냐면요. 가나안 땅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쉬지를 못했습니다. 계속적인 이 고역에 시달렸고, 그 다음에 이 노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모세와 함께 탈출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안식을 얻었던 것은 아니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광야에서 여행을 하면서 그들이 비로소 안식을 얻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과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물하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이 우리의 지금 개념과는 많이 달리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현세적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리고 가나안,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다. 내가 누리는 것이다. 내가 오늘 붙잡는 것. 이것을 이제 안식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현세적인 복의 개념으로 왔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이 세상에서 창조의 복과 이 가나안의 복을 누려서 부자가 되고,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의 창조의 복도 못 받고 가나안의 복도 못 받는 거지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현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로 우리 따지면 기복신앙이죠. 그런데 그 개념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의 안식은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최종적인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죽어서도 잠시 쉬겠지만 진짜 쉬는 삶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이 세상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이 이루어져서 그 안에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당장 우리에게 맛을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완성해서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1절에 보는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그 힘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기죠. 뭐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나라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뭐 이거를 하도 많이 들어갖고 잘 압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안식을 누린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구원 받는다. 그러면 뭐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까?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아, 저 믿을게요. 오늘부터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다가 그냥 오케이 하면은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은 내가 예수 믿어야죠 하면서 그날부터 예수를 잘 믿으려고 교회 바닥도 잘 쓸고 막 돈 다 벌어갖고 다 헌금하고 막 그리고 막 하나도 안 빠지고 뭐 교회 행사에 다 참여하고 그러면 우리가 잘 믿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인지 그리고 하나님 천국 가는 믿음인지를 생각하는 기준이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모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장례를 치르지만 이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애매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마 그 장례식에서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아마 구원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면 천국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신 걸 보면 이 하나님 나라 갔을 가능성이 한 7할은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그러니까 그냥 간 걸로 믿고,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영혼을 부탁드리고, 또 이 영혼과 함께 우리가 나중에 만나기 위해서 또 힘써야,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근데 사실, 이분의 믿음이 진짠지, 천국 가는 믿음인지, 하나님 나라가 가는 믿음인지, 우리는 사실 그걸 모를 수 있어요. 왜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건데요. 그 마음을 그러면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하느냐 물어볼 때, 그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을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외우시는 분 있죠? 암송하시는 분들. 이 말씀의 뜻을 보면요, 이거는 좀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마지막 심판 때의 얘기예요. 마지막에 심판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안식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평가하냐? 칼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다 쑤실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 깊이 볼 수 있는 거죠. 열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고 이 세상을 살았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정리를 해봅시다. 안식은 최종적인 그 하나님 나라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평가될 수 있는 중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최종적인 얘기죠.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평가된 진짜 믿음을 내가 갖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냐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을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냐고. 이게 아주 궁극적인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1차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역행하는 자, 배도와 배역을 한 사람을 뜻하고요. 근데 그들도 우리처럼 복음을 들었고 우리와 함께 공동체에 있었지만 그들은 천국에 갔다 못 갔다? 못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있다, 못 간다? 갈 수 있어요. 뭐가 판가름 짓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과 결부가 되었다. 자, 그러면 믿음과 결부가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조인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합쳐졌다는 건데. 이제 그러면 우리 인간의 좀 특성을 고민해 봐야 돼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먼저 알아야 살아갑니다. 머리로 보고 듣고 그런 것을 다 종합을 해서 1 플러스 1은 2구나. 이게 알아야 되죠. 근데 아는 것으로 머리가 끝나면 그거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1 플러스 1이 2니까 2 플러스 2는 4겠구나. 내가 앞으로 보면 4 플러스 4를 하면 8이겠네. 이러면서 뭔가 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감동이. 그럼 그 감동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에너지가 돼갖고 어떻게요? 내가 손발로 가고 하고 그것을 행하게 되죠.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지정의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요, 지정의의 존재입니다. 알고, 느끼고, 실제로 행하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우리의 자아와 결부된다는 것은 암과 그 느끼는 것과 그리고 행하는 것이 믿음과 연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는 것으로 믿음을 연결짓고 끝나버리면 그것은 머리만 구원을 받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머리만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만 구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만 뜨겁고 삶의 모습도 없고 그리고 머리는 막 냉랭하면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전혀 잠시 뜨거웠다 잠시 사라지는 그런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면 알고 감동하고 움직여야 돼요. 이 삶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져야 이것을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이 내 인생의 제일 최고구나. 머리로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제일 가장 사랑해야지. 이러면서 마음이 움직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움직이는 마음 속에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 하나가 들어가서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통칭의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뭐예요? 듣고 뭐예요? 따른다.
정의가 듣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해 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못 가요. 순종해야 진짜 믿음이고 순종해야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12절 말씀에 말씀이 평가하고 13절을 보니까 뭐입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나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은 뭐다? 순종이에요. 제가 만난 어떤 그 한 성도인데 교회를 꽤 오래 다닌 성도였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그분이 이 순종이라는 말에 거의 알러지가 있었어요. 왜 알러지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하도 옛날 목사님들이 이제 순종 해갖고 이제 그 말만 들으면 아주 신물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죠. 우리가 사람한테 순종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순종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으로 내 삶을 움직여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 말을 좀 잘못 받아들여서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말을 하거나 교회가 이렇게 함께 결정하거나 혹은 뭐 우리가 뭐 훈련을 하면서 또 주어지는 이런 것들에 별로 순종을 안 하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얘기해야 자기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한테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할 거며 그리고 결국 그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음성만 들으면 그게 순종이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그 순종을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은 이 공동체의 질서에 순응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에도 정말 악법이 아닌 이상은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의 태도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순종 알러지나 순종병에 한번 걸려버리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의미를 퇴색시켜버리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려고 몸부림을 매일 쳐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매일매일.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도 주시지만 대부분 말씀을 읽다가 깨달으면 그렇게 해요. 저는 진짜. 그리고 그걸 여러분한테 전할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는 삶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사는지 보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 순종의 열매를 거둬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